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도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땅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배제된 자 그리고 포함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토요 찬양에 연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본문은 2주 전 담임 목사님 금요철야 본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내용을 교훈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과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뺑 둘르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사마리아 성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필품을 얻는 장소는 성 바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주위를 전부 다 이렇게 뺑 둘러서 진을 쳤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성 안으로 그 어떠한 식료품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죽기 싫으면 바로 죽기 전에 나와서 항복을 해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사마리아 성 안은 엄청난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는 그 먹을 것이 없는 극악한 상황의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열왕기하 6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음식 취급도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를 바로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비둘기가 싼 똥, 합한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둘기가 곡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똥을 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전부 다 버리는, 그리고 여러분 똥 취급하는 건데 이 상황은, 그 당시 상황은 그 똥까지도 씻어가지고 거기서 채 소화하지 못한 작은 그 어떤 곡식들까지도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또 여러분 나귀 머리가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먹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요, 두 어머니가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그리고 배불렀으면 내일은 당신 자식을 먹는 걸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A라는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당신 자녀 잡아먹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로 자녀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이 사마리아 성 내부에서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은 뭘 의미하느냐? 희망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전혀 여러분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실패와 좌절과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전혀 보장되지 않는 엄청난 여러분 저주의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참혹한 성, 희망이 없는 성,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떠한 힘과 그 어떤 군사력으로도 도저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시킨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열왕기하 7장 3절서부터 20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아주 간단하게 쑥 설명해 주셨던 이 모든 사건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중요한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가치관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군가?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고 그 왕을 섬기는 한 장관, 그리고 엘리사와 나병한 자 4명이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4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상황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권력은 전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죠.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만두셨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람 왕의 마음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전부 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람 왕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게끔 그냥 두셨나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뒷배경, 즉 왜 포기하도록, 왜 포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셨는가, 이건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납득이 안 돼,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뒷배경에는,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그 사건과 상황에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사건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결국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 나라의 공격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살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는 하나님 이방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최악의 공격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저 아수르에 대한 침략이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침략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여러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남유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셨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여러분이 그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위기, 특별히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선언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모든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금까지 행보를 보아해 왔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등졌어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공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결과로,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배격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행동, 표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는 징계가 뭐였느냐? 바로 이방 나라가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곤고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저항하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여러분 그 후에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이런 공격을 받은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 국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정치가 혼돈해서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 모든 메시지를 향하여 저항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참혹한 상태, 참혹한 결과를 그들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과 형통만 있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찢겨지는 듯한 상처가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다가올 때, 내 삶 가운데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더 죽는 방법이에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건 더 여러분 궁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치니까 내 사명을 내려놓겠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답과 멀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 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왔던 위기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결국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라. 여러분, 지금 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기가 닥쳤어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참담한 여러분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이르게 된 상황 가운데 왕이 그때 취한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탓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든 아픔, 지금의 모든 위기, 지금의 이 모든 역경의 모든 원인은, 원흉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주의 종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의 그 어디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외침을 하는 자를 대적하고 죽이는 자의 결론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듣고 싶냐 듣고 싶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선포했을지라도 그 입에서 선포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여러분 왕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의 몸에 목이 매달려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저주를 받겠다는 이런 칭호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까닭 없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분명한 그 뒷배경에 어떤 까닭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고난, 위기, 역경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하나, 단 하나,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24년도 마지막 토요 찬양이죠. 마지막 토요 찬양입니다. 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벌써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3일 남았지만, 이 3일이 24년 가운데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뜨겁게 있는 그런 마지막 3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왕의 위치가 뭐였냐 이거죠. 이 왕의 위치. 이 왕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는 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신앙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그 위치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그러한 여러분 역할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의 그런 모델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을 또 동일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을 섬기는 한 장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지금 모든 이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군대와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열왕기하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도와 산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한 장관과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엘리사 선자를 죽이러 갔어요. 근데 엘리사 선자는 이미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지금 오늘의 이 7장 1절에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 사마리아성 힘들지? 그러나 내일은 절대로 그 모든 힘듦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보리 모든 음식들 이게 너무나 풍족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야. 지금 이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사마리아를 엘리사를 죽이려 왔던 이 장관이 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책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 선자는 기적을 선포했어요. 엘리사 선자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내일 당장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받았을 때 이 장관이 취하는 태도가 뭐였었느냐?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도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대신하여서 그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저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박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성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믿음이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이다라는 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전능하시기에 이 모든 건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성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성적인 자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의 밑바탕에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구원의 어떤 서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게 되는지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성을 초월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지요. 자유주의자는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갈기갈기 찢겨놓는, 이성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학문적 여러분 놀이개감으로 삼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여러분, 이 자유주의자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홍해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지 홍해가 갈라진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무릎이 있는 그 어떤 뭡니까, 물이 무릎까지 있었다라는 어떤 그 시대의 문헌들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홍해도 무릎까지 여러분 찰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때는 여러분 그런 무릎에 찬 게 아니라 여러분 홍해 갈라져야만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큰 바다였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거기 또 어떤 꼬마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일어나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주의자가 너 미쳤냐? 여러분, 홍해 때는 분명히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물의 깊이였다고 얘기했잖냐?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뭐라 하냐면요, 와,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홍해 속에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이 초등학생의 이 아이는요 절대로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요 의심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어떤 여러분 이성적인 말을 들이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모든 애굽의 군사들, 모든 뭡니까 군병들이 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그 자유주의자들의 그 모든 여러분 잘못된 정보에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 것을 내려놓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시험 들었고 뭐 교회가 어쩌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남자 특별히 장관이 되려면요, 왕이 되고 장관이 되려면, 왕이 되려면 여러분 특수한 신분이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또 장관이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배경이 출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관은 배경도 출중했습니다. 지식도 뛰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위대한 여러분요 교육적 수준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장관이 되면 뭐합니까? 왕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왜 장관으로 그를 세우셨는지 이걸 까먹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도구,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왕이라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왜 이 장관에게 장관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그에게 심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와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너에게 그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이 똑똑함을 주고 누구도 여러분요 습득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은
너를 통하여 네게 주신 이 모든 권한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똑똑한가요? 남들보다 지혜가 좀 있다고 생각하나요? 남들보다 뭐 잘났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나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그 모든 걸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악의 타락의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그에게 장관을 주신 바로 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 법관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여러분 모든 단상 앞에서 했다가 여러분 그가 파면당한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특정 종교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마스 어떤 여러분 현대적 어떤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지? 해피 홀리데이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47대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가 그 문화를 바꿔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크리스마스에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3일 전에 미국에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국민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메리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공공 방송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약간 또라이적 기질이 있긴 맞습니다. 완전 여러분의 민족주의적 성격, 국수주의적 성격, 철저히 자기 나라만 알고 다른 나라를 여러분 전부 다 비하하는, 공격하는, 여러분 전혀 여러분 뭐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분명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음을 알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이 고백과 이 행보, 이건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 세상 사람들 박수 치지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인하면서 내가 오르겠다, 내가 성장하겠다, 내가 많은 걸 쟁취하겠다, 내가 많은 여러분 위치에 많은 물질을 얻겠다, 여러분 그건 타락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을지라도, 우리는 소멸할지라도,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창 연예인들 대상들 그 보고 있죠. 목사님 올라오면서 연예인들이 올라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올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연예인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연예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지켜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이 왜 연예인이 됐는지 이 모든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이건 엄청난 많은 권력과 능력이 가진 저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많은 풍요가 내게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명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보다 크지 못했을지라도, 작고 작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작은 자로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명예가 많은 자,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작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은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언한 엘리사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맨 마지막 구장까지 7장까지 쭉 7장 마지막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엘리사의 예언이 딱 선포되고 난 다음에 3절에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고 위치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관심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 여기서 누구가 나오냐면 지금 4사람이 나옵니다. 이 4사람의 지금 신분, 사회적 위치는야 성경은 나병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문 어귀에 있다. 성문 어귀에 있다는 얘기는 성문이 닫힌 상태에서 성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이 사람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사람, 배격당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성 바깥에서 여러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결국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7장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죽게 되는 거 여러분 바로 아람 진영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장소를 이동하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람으로 가는 그 과정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위대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놀라운 사람들의 막 고함 소리를 환청으로 아람 사람들에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쭉 진영 가운데 있다가 그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리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으니까 그들이 착각한 겁니다. 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과의 연합군으로 지금 함께 지금 자기들을 침공하고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7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아람 사람들은 없고 온갖 그들이 남겨놓은 은, 금, 군량미, 옷, 이 모든 게 여러분 천지에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들은 한참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을, 물건들을 전부 다 숨기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고는 우리는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결국 이들은 뭐예요?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왕궁에 알렸고, 왕궁에 있는 여러분 그 문지기가 왕에게 알렸고, 결국은 가보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들이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물건들, 또 음식들을 보고 그것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 진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기게 된 상태, 그 상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왕기하 7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돌이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의 선포대로 사마리아 성을 도우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고 계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까지, 놓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 둘 셋 이게 낳고 맨 마지막 손이 까딱까딱 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온갖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 공부, 특별히 구약의 파노라마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뭡니까? 이 왕들의 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밑에는 수명, 남유다는 수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선한 왕은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남쪽 유다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쪽은 전혀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데 익숙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요, 아람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짓밟게 만드는 것, 그냥 하나님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면 된다고요. 그들의 죄가닥에 그들이 그런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 그냥 보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바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떠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내 안에 어떤 성령의 감동과 뜨거움, 첫사랑이 모든 건 다 사라졌어. 근데 교회는 나와. 교회를 나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요, 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단단한 거야, 튼튼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위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찬 때로 목사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랑 이야기하고 있죠. 3번에 거쳐서 이야기했는데 2번까지는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가 교회에 왔을 때 이걸 증명해내서 그들을 교회를 싸우고 절대로 게으르지 않은 거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내한 상황,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복종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제가 여러분 거기에 신상을 세웠던 나라였고, 아데미가 여러분이요 그 나라를, 그 도시를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점령했던, 우상이 판치던 나라였어요. 황제에게 여러분요 절하는 걸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인내를 한다, 수호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25년 첫 주에 목찬 주대로 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사명 감당했는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님이 아실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대요. 왜? 그들 안에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기본 당연한 것이지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 충성과 헌신 때문에 내가 탈진되어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 시간에 졸고, 충성하는 것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은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내가 섬김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1대1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다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내가 꺾였다, 고개가 꺾였다, 이성을 잃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상태로 1년 2년 가면 그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어,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졸아요. 정작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는 이성을 내려놓는다고요. 딴 나라 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봉사할 때는 또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돈을 여러분 관리하던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에 여러분 집중하다 보니 결국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 그런 모습을 낳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식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식어진 채 그렇게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순간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 기점으로 내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뜨거운 만남은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최저점이 돼야 돼요. 그 뜨거웠을 때가 최고점이 되는 게 아니라 최저점이 되어서 그것보다 더 뜨겁게, 그것보다 더 간절히, 그것보다 더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앙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과거에 그때 뜨거웠으니까 나도 그때는 그거 했어, 나도 그때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아갔어, 나도 그때는 그런 성령의 역사 나도 체험했어. 여러분 과거의 그 모든 기억들은 그냥 과거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지금 네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지금 과연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뜨거운 감격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고갈된 채 그렇게 이런 뻑뻑된 신앙생활, 퍽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여전히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소망하시고 다시 과거에 뜨거웠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등장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열왕기하 7장 4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4절 시작.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 지금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세 가지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 선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 본문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 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성어귀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초이스는 뭐예요? 아람 군대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초이스와 함께 여러분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사람들에게 가도 그들이 죽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초이스의 결론이 죽는 거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존재였던 이 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민하는 존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난 인생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에 희망을 주었고, 죽음을 생각해야 될 그들을 통해 죽음이 예비된 이스라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육신적으로 위대하고 거창하고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월등하고 그런 존재가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신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내가 뭔가 소유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미래가 있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보다 월등한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네 사람을 사용했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네 사람의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과 결정,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성어귀에 있을 때 연약한 그들이 죽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초이스 중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그 친구들이 서로 말하되, 그 네 사람이 앉아있다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요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아람에 간 거예요. 아람에 갈 때 여러분 그들은 현실에 대한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대화와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순간만 지금 어귀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평생 지금 어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성문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에 맞춰서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생각이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아람에게로 가자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되느냐? 아니요, 아람 나라에 가니까 엄청난 여러분요 많은 착복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여러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7장 9절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다음 구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생각이 온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화한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그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만 다 착복하고 우리만 좋은 거 가지면 안 돼, 왕에게 가서 알리자. 이 밑바탕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게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들의 생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선택이,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주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부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위대한 거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저항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저항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뜩이는 생각, 갑자기 드는 생각일지라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이 뭐예요? 그의 순간적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부시는 방향으로 진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의 마지막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침묵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은 침묵합니다. 고침받았을까? 고침받지 않고 그냥 죽었을까? 아니면 그냥 역시 성문 바깥에서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떤 인생,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지는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느냐? 자, 열왕기하 7장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지금 열왕기하 7장 8절은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없는 아람 진영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집중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4사람이 아람 군대에 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많은 걸 전부 다 챙겨서 어디다 감춰놓고 또 와가지고 또 그 모든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은금 다 가지고 와서 또 여기다 감춰놨다는 것을 이걸 2번씩이나 여러분 한 구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건 하나님이 독자에게 선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작고 작은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 그를 도우신다, 그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다 감추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아람 진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밥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에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여러분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을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오늘의 이 전체적인 모든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왕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장관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많은 걸 갖추고 많은 걸 소유하고 감추어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위대한 킹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쓰임받는 중심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